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세상과 벗된 두 마음 때문에 욕심껏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교회에 대한 처방의 말씀입니다. 도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전체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 5절 말씀이 묘한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은 1절로 4절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1절로 5절까지를 봤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6절로 10절과 더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5절은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는 분이다. 근데 6절은 이래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더욱이라는 말은 비교잖아요. 이 비교라는 것은 이 말씀 앞에 이것과 비교되는 무엇인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6절은 5절하고 비교를 해서 더욱 큰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미리 도표 두 번째 것을 띄워드린 건데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5절을 정리하고 보면 오늘 본문은 5절과 6절 상반절 그리고 6절 하반절과 10절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이 도표에서 지금 보는 건데 여러분 이 도표를 자세히 보십시오. 제 노트에는 이 부분을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근데 이 화면에는 지금 그게 없죠.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첫 부분, 이 도표의 첫 부분 3칸 5절과 6절 상반절과 6절 하반절 이 부분의 공통적인 핵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잘 보시면 그 공통적인 핵심 단어가 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인데 이것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단어예요.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5절로 10절을 야고보서의 두 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결정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뿌리인 이 두 마음에 대한 해결책이 될까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먼저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모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쫓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시기할 만큼 간절히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또는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분이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오는데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4장 24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26장 11절 시작.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 열성,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전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의 이 삼각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마음을 뺏긴 아내 같은 우리를 시기하도록 사랑하며 속이 타들어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도 계신다. 나를 버리지 않고 이게 은혜다라는 것이 5절이죠.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구절인데 이사야 5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지난주에는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를 봤는데 앞에 거 빼버리고 핵심만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이 구절에서 가장 특별한 단어가 뭐냐면 내 구속자는 거룩한 이시라 하는 이 거룩한 이 여기에 밑줄 안 찾으셨죠?
이게 화면으로 띄워주다 보니까 성경에다가 밑줄 치는 일이 줄었어. 가능하면 찾으십시오. 여기 거룩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는 것은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만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나에게 어떤 시련을 준다 할지라도 나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면 내 편이시니까. 또 그분은 이 본문을 보면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다. 온 땅의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자기를 구별하고 나만을 사랑하여 내 편이 되신 그분이 온 세상의 통치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일부 예배 때 표정을 보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거 고쳤어요. 일부 예배 때 원고에 없는 걸. 그러면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다면 느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재벌이시다. 벌써 표정이 다르시잖아요. 그 재벌이 내 편이시다. 나만 사랑한다. 느낌이 좀 오죠? 어떻게 딴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지위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 믿음 위에 선 사람은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죠. 세상의 권세 앞에 비굴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무게에 눌려 허덕허덕 살지 않아요. 가난해도. 대신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일어서는 겁니다. 나를 향한 거룩한 사랑, 내 편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샘솟듯이 언제까지? 그 사람이 완전히 설 때까지, 아니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거다라고 6절 상반절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반대로 나에게 반대의 대접을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버겁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최후로 자기의 존재와 삶을 저주받은 운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저주받은 운명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이니까. 이거를 안 믿는다면 그건 신앙의 기본 자체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것이니까.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와서 다 팔아먹어버린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받을 당연한 아버지의 대접이 뭐냐?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뜻밖에도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비단옷을 입혀주고 난리가 났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길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걸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느라 허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 그리고도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라지는 건 뭐예요? 말도 달라진다. 이게 3장이었잖아요. 어떻게 달라지죠?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다른 입으로, 한 입으로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을 저주하지 않는 걸로만 끝나나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남을 저주하지 않는 건 물론이지만 자기 인생을 저주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신자예요. 왜?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술도 변화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변화된 입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표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럽니다. 손뼉치고 기도하며 많이 드려라, 통성으로, 이게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전혀 예상 밖이죠. 양쪽 끝 6절 하반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말하면서 6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다시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 낮추라가 뭐죠? 겸손하다. 그래서 6절과 10절은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 앞에서 낮추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높여주신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을 반복한 거예요. 먼저 6절이 말하는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그동안 교만한 자를 배웠어요. 그거는 세상과 벗된 사람입니다. 왜 세상과 벗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정욕 때문에 교회 안에까지도 세상을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심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높여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요, 10절에 의하면 스스로를 높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7절과 9절 가운데 시작인 7절은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 그런즉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6절과 10절을 주제로 하고 그런즉 이러는 거니까 겸손하여 주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을 높인다면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데 7절로 9절을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앞에 표현은 뒤따르는 표현이 보충하는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총 세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예요.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목사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중요한 것이 앞 표현을 뒷 표현이 보충하는 거라고요. 이게 성경 기록에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복종이라는 말에 밑줄을 하십시오. 이 말은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인간의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과 벗된 두 마음, 이 쪼개진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원흉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건 뭐냐면 내가 마귀를 공격하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tand against 이렇게 돼 있어요. against는 대적이라는 말이고 stand. 여러분 공격한다는 건 뭐예요? 평양으로 진격하자. 이게 공격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공격할 때 대적에서 서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방어란 말이죠. 방어용 무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그렇게 방어전을 치룰 때 내 안에 욕심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시기심을 갖게 하고 싸우고 대적하게 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무너뜨리는 마귀를 대적하여서 뭐를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요. 근데 그 전신 갑주를 쭉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투구, 방패, 그 다음에 신발, 흉패. 이게 다 뭐예요? 방어용이에요. 목사님 마지막 칼이 있는데 여러분 칼도 방어용입니다. 어떻게 방어용이냐면 이제 성경 두 군데를 예를 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이건 진짜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사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사탄은 떡 안 먹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온가요?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이 그럽니다. 여기 사람은 사탄이 아니고 예수님이죠. 성육신하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래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거 사탄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시험은요 사탄이 나에게 하는 것이지 내가 사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너는 사탄 시험하지 말아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법에 안 맞아요. 그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 자신에게. 마지막 세 번째 이래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말씀의 자기 적용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자기 적용을 하기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탄이 예수를 떠났다. 도망가 버렸다. 말씀을 자기 적용을 하면은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4장 12절도 유명한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의 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좌우의 날선 검으로 누구를 찌를까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어디 있어요? 이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을 막 찔러야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사탄을 찌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탄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라 이 말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내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고 보니까 내 안에 문제들이 드러나요. 노출되는 거죠. 이것이 점검이 돼요. 그럴 때 말씀이 그것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나를 찔러서 내 안의 것을 도려내고 교만해서 쪼개진 두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내가 미리 나를 정리해 버리면 교만해라, 욕심을 내라, 명예를 가져라, 감투를 써라 하는 사탄의 유혹이 하나도 통하지 않게 되죠. 이게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감투 쓰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듯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신을 벗듯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 뜻과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해서 굳게 서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지금 7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한 내 뜻과 무지하고 고집스러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 앞에 나를 낮추고 그 아래 들어가면 자연히 마귀는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해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에 피할까요? 여러분의 그 힘, 믿음의 힘 때문에 피할까요? 마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힘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엎드린 그분의 능력 앞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8절 말씀이에요. 도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걸 정리를 하면은요, 죄인들이 누구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해요. 세상 유혹 앞에서 쪼개진 두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온갖 고통, 불행이 나오고 시기다툼, 싸움이 나오고 그래서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해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러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소위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의 힘으로 눌러서 지배해서 평화를 누려야 된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를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문제가 고쳐지고 평화가 온 적이 없습니다. 있었죠, 평화가. 가짜 평화. 그 속에는 더 비참한 인간의 실존 문제가 방치된 채로 썩어 거름이 돼가고 있었어요.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뭘 보면 아느냐고요. 매일 TV 뉴스를 보면 다 나와. 쓸데없이 인간 패거리를 만들어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기웃거리기보다는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즉 손 행실을 깨끗이 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욕심내고 싸우고 다투고 진흙탕 같고 허망한 세상을 털어버리고 1장에서 말했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10절에 주 앞에서 낮춰라예요.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 그러니까 5절서부터 10절까지를 굉장히 길게 수많은 이야기를 했어도 이걸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 되라가 전체의 핵심 주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야고보서의 중심이 뭐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런저런 주의 일을 많이 했으니 복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입을 다물고 겸손한 상태로 내려가는 것이 믿음의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세상은 멀어지고 은혜는 가까워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늘의 지혜가 나를 만나주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자기 욕심에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생명에서 멀어지며 하나님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높여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